사도행전 28장 31절 신약성경 239페이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서 말없이 섬겼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저도 오늘 마지막으로 감사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이름이 아니라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사역자 우리 분들에게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과 또 힘듦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성도들을 섬겨주시고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광 목사님께 제 가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장 목사님 오시고 또 세가 전수사님, 또 우리 오늘 특송을 하신 우리 박경 전수사님,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신실하게 말씀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제가 로마서 16장을 묵상하면서 한 분 한 분들의 그 사랑을 또한 힘들 때 위로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에게 제가 하지 못한 부분들을 메꿔가면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셨던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자녀들 이 자리에 함께 합니다. 어려운 시간들 아빠 없이도 지내왔던 그 모든 부분들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갖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셨던 부분입니다. 제 삶에 가장 영향을 미쳤던 말씀 또 성경이 있다라면은 사도행전입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가장 임팩을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또는 전환하게 한 새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Kingdom of God, 이것이 사도행전 1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돼서 그리고 오늘 28장 마지막 절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이 납니다. 3절에 시작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또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삶을, 이제 그가 순교를 당하기 전 대강 한 5년 정도 남았나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보통 천국이라고 합니다. 킹덤 오브 헤븐. 마태는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서 천국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은 가는 나라 이 정도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주는 베네핏, 혜택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을 때 또 사역 가운데 그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 디자이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나의 어떤 베네피스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했더니 사도행전 1장 6절에는 이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나를 위한 필요한 존재 정도로 이해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또는 내 나라를 위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존재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포레리컬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임을 말씀하십니다. 전쟁에 의해서 확장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전도로 의해서 확장되는 나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이터널한 영원한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제가 깨달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제가 깨달고 저의 눈이 저의 생각이 오픈되어집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기도하고 할 때 천국 하면은 지역적으로 내가 앞으로 죽으면 가야 할 나라로 생각해왔던 그 모습이 이제 통치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모든 메시지는 두 가지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을 합니다. 오늘 28장 23절에 우리 여러분 펴놓고 계시면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에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31절에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쳤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것을 막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전하는 사명은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의 한 내용입니다.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으로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내 스스로 내 자신이 통치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엔딩은 오픈 엔딩으로 끝납니다. 진행형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부분을 남겨두고 그래서 우리 미완성 교향곡이 있는 것처럼 이제 나와 우리 모두가 써야 할 사도행전 29장을 남겨두십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에게 던져진 질문 하나가 순간을 위해서 살 것인가? 영혼을 위해서 살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벌써 한 10년 전입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잠시 연장할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영원한 그런 메디슨을 줄 것인가? 라는 갈등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저를 교수의 직에서 떠나게 하는 결단적인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마치 그 당시에 제가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말씀이 스티브 잡스가 존 스콜리한테, 펩시콜라 사장한테 했던 그런 말씀. 야, 영입을 하고 싶은데 오지 않는 거야. 너 나머지 인생을 설탕물이나 팔면서 보내고 싶냐? 아니면은 이 세상을 한번 바꿔놓을 기회를 위해서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흩어진 자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수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 셀 수 없는 수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회심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 한 집사의 죽음, 스데반의 죽음은 온 교회를 송두리째 흩어버리는 모티브, 동기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송두리째 흩어버립니다. 이 말씀을 접하면서 무서운 생각이 제 가슴에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하지 않으면 흐트러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적인 교회로 남아버립니다. 저는 이 말씀의 포커스보다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그 말씀을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과연 흩어진 자들이 무엇을 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8장 4절에 보면은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근데 스케일이 11장에 가보면은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전파하니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2001년도 제가 교회 개척을 하면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할세. 그래서 전하는 교회에서 플랜팅을 하게 된 말씀이 되어집니다. 복음에는 씨입니다. 근데 이 씨는 모래알과 다릅니다. 이 씨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 이 씨는 아무리 척박할지라도 때가 되면은 이 생명은 다시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흩어져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다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민들레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생명력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때가 되면은 다시 피어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은 로마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28장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사도 바울이 가진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복음화였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어떠하든지 any means, 어떠한 방법이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나서 그 갈망이, 그 열망이 오늘 28장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드디어 그는 로마에 도착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로마인가?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왜 로마인가? 로마의 복음화는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모티브가 되어집니다. 처치 히스토리를 통해서, 로마 복음화를 통해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그 야만족인 게르만, 저먼이 되죠. 게르만 민족을 복음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만족인 앵글로색슨족을 젠틀맨으로 만듭니다. 복음은. 그리고 그 복음은 미국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이세요. 뭐 요즘에 선교지에 가면은 K-팝 때문에 한국 선교사는 대단한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엄청난 속도로 진행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입니다. 나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월드 크리스천.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감옥으로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로마의 핵심부로 들어보내는 하나님, 사도 바울을입니다. 제가 전하는 교회 사역 중에 잉태되어졌던 부담 하나가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도 전혀 몰랐었고, 사역을 하면서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제 가슴에 버든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버든은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한의 김일성 의과대학에 가게 한 것, 그리고 나오자마자 이 2달 후에 에티오피아로 가게 됐고, 그리고 같은 해 하이티로 가게 하신 일입니다. 교회가 찾은 것도 아니고 내가 찾은 것도 아니고 저도 이해하지 못했고 우리 모두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녀온 후에 제가 떨쳐버리지 못한 제 가슴에 버든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저들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버든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사도 바울이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나의 로마를 위해서 여러분을 떠납니다. 이제 새로운 7년을 위해서 떠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주었던 같이 저와 아내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앞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 보고를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찬양의 355장의 3절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우리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나만 홀로 받거나 멸시천대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십시오.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죠.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서로 모든 영광, 이제 남아서 사역하시는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 존귀와 영광 모든 권세 주께 돌리고, 또 저와 우리 모두 멸시천대 십자가는 우리가 지고 가는 귀한 주의 자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